네,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사도신경 첫 구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 첫 구절에도 네 가지 고백이 있다.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빠르게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한 구절 한 구절 그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잡신들, 미신들, 타종교들, 그리고 무신론적인 입장 이런 걸 다 배격하고 나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것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적인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아주 배타적인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자 막연한 어떤 신적 개념을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적 고백의 대상은 두 번째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시요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아버지라는 그 고백의 내용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아무리 내 아버지고 아무리 신이시고 그래도 그분이 전능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뭘 하시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창조주 그분은 지금 이 세상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창조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창조를 계속해 가신다. 그리고 창조한 이 세상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 네 가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네 가지 고백이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아버지를 믿는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요즘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전하고 달라져서 그 절대적인 아버지의 권위 이런 것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즘을 가진 그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성경에는 아버지만 있냐? 왜 하나님이 남성이냐? 왜 대명사를 he로 받느냐? she로 받으면 안 되냐? 그래서 남성, 아버지, 남편 이런 데 대한 거부감이랄까요? 거부감이라고까지 안 하더라도 평등해야 된다. 여성과 남성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적어도 여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서부터라도 이것을 타파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 만연해 있던 그 성차별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시하고 타파하면서
교회 안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사도신경 처음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왜 아버지만 되냐, 어머니는 안 되냐 하는 그런 면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이게 일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입장들이 너무 만연해 있고요. 요즘은 교회 안에도 여성들이 절반 이상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 사역자들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담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아버지를 자꾸 얘기한다는 것이 미안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좋은 이미지가 없거든요. 어릴 때 학대받은 그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주는 좋은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남성, 아버지, 남편으로부터 이런저런 나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신랑이라, 남편이라, 하나님을 왕이라,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잖아요. 퀸하고 킹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 킹이라고만 하냐. 그런 부분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꾸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여성들이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여성을 더 우월하게 대접해달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성의 입장을 너무 경시해왔던 지금까지의 그 교회 안에 성경 안에 있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운동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용어, 하나님에 대한 그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어머니는 안 되냐, 그런 주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신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자꾸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우대하고 존대하면서 함께 가는 남성 여성이 함께 가는 이런 신앙이 앞으로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성들에게 호감을 가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들도 있고 그래서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여성의 권위는 점점 상승하고 있는 데 비해서 교회는 여전히 전통적이고 고루하고 이런 부분에서 덜 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요즘 젊은 또 아주 뛰어난 이런 여성들의 입장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싸하다. 그리고 그게 맞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아버지 또는 남성 중심의 이런 교회 운영이나 교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힘들게 가지는 그런 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성평등적인 용어를 쓰자 이런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어머니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로 병기하든지 나란히 쓰든지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슬래시 어머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만 쓰지 말고 어머니도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써도 좋다고 하지만 아버지로 쓰는 것을 용인하지만 또 다른 데서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이것도 많이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숫자적으로 비슷하게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해야
이 성평등적인 그런 기독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 이걸 나란히 쓰거나 번갈아 더 많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쓰자는 입장과는 다르게 차라리 성과 무관한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용어를 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쓰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만 더 쓰는 것도 어색하니 차라리 어버이로 쓰자. 하나님 어버이, 하나님 father만 쓰지 말고 parent, 부모라고 쓰자. 우리의 부모이신 이러면 남성 여성이 공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중립적인 용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남성적인 거잖아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지 말고 divine child, 신적인 자녀, 신적인 자녀, children 이런 말을 쓰면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도 같이 포함되어서 우리가 신적인 자녀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남성 편향적으로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성경에 요즘 이런 용어들을 다 고쳐가지고 그 거슬리는 그 아들, 아버지, 남편 이런 것을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새로 인쇄한 그런 성경들도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거슬리기 때문에 아버지를 빼고 그냥 하나님만 부르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아버지라는 말을 넣어서 여성들 입장에서 힘들게 만드냐.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Holy One 거룩하신 분 이러면 양쪽성을 더 만족시킬 테니까 Holy One으로 가자. 그리고 Eternal Wisdom 영원하신 지혜 영원하신 지혜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도 하죠.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들 그리고 아버지 그런 개념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성부는 창조주로 부르고 성자는 구속주로 부르고 성령은 위로자로 부르고 그래서 창조주 구속주 위로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면 굳이 그런 논쟁에 휩쓸려들 필요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이 양성 평등을 위해서 중립적인 이런 언어를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운동들이 많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직 우리는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 곧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이런 운동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입장을 받아들여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 어머니도 쓸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게 둘 다 불러줄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 우리의 부모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입장을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야 될 건가? 앞으로 점점 그렇게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뭔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에 심리적으로 또 상담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남성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아버지 남성 남편이 휘둘렀던 그 폭언이나 폭력 그 상처들에 대해서 보담아주고 그런 부분을 우리의 사역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께 감당해야 될 몫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조차도
아버지 싫으니까 어머니 해달라, 부모님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까지 갈 이유가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물론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 사회가 그동안 성경적인 남성상을 잘 보여준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남성 우월적인 그런 모습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곤란하니까 다른 걸로 바꾸자. 여성 차별적인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가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하나님 아버지 그 곤란하다 이렇게까지 선을 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오늘 그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은 너무 섣부르고 너무 이런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꼭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아버지가 걸린다. 나 아버지 싫다.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는데 왜 교회 와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좀 점검을 하고 미리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겠어요? 어떤 아이디어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용어가 탄생했겠습니까? 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시작이 애초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계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육신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비유로 해서 거기서부터 유추해서 그 그림을 따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런 부자지간으로 아버지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로 한 게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의 그 부자지간은 원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더 원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아들 예수 성자 간의 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미 성경에서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우리 쪽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막연한 절대자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아버지라는 말이 탄생한 거예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내적 질서에 의해서 그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성경에서 그렇게 계시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방식이 우리는 몰랐는데 애초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와 역할과 권세와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이렇게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특한 관계를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 관계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 독특하다는 면에서 유니크하다는 면에서 one and only son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one and only son. 그냥 한 명, 외아들이라는 뜻만 말하는 거예요.
외아들이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그 독특성을 근거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육신적인 부자지간의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그 독특한 관계가 원래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성경에서 그 독특한 삼위 하나님의 관계, 내적 질서를 그렇게 규정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독특한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제가 찾으셔야 되는 것은 제가 꼭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요.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1장에 어떤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예수 그 1장 2절부터 310년인데요.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호칭을 우리가 어떻게 쓰게 됐냐면 하나님이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죠? 곧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라는 말은 창조 이전에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창세전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시점이 그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세의 삶 이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그 이후로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창세 전에 그 말은 이 땅에서 그 질서와 어떤 문화와 환경과 어떤 상황에 그 차이에 따라서 세상이 요동하고 급변하고 자꾸 바뀌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관계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시대 상황이 질서가 아무리 급변한다 할지라도 다 창세 이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 세상은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밑줄 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아들들의 아버지잖아요. 아들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아들, 딸 아닙니다. 아들들 그리고
예, 어머니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그것은 애초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까 3절에서 봤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들들이나 아버지나 이 개념이 남성, 여성 차별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고요. 이 세상 안에서 시대와 상황과 문화가 바뀜으로써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여성들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여성들의 숫자가 많고 여성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들의 파워가 세지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배려해서 이 용어를 바꿔야 될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난 그런 변화의 한 모습이 아니고요. 이것은 창세 전에 일어난 이 세상 밖에 이 세상 이전의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이 존재하시는 방식으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당신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이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계시적인 그분의 호칭을 우리가 마음대로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지 말고 어머니도 부르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그 육신의 부모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그 성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어린 아들이 부모를 따라오지 않고 부모를 따라오지도 않는데도 부모들은 따라오는 줄 알고 먼저 갔다가 아들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반문하잖아요. 예수가 어릴 때부터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개념을 뛰어넘는 아버지 개념의 차원이 다른 성전에 계시는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기 인식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언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냐고요. 이미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 마음속에 자기 인식이 내가 누구다 하는 그 자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그 성전에서 그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이 세상의 육신적인 그 아버지 개념이 아닌 그 초월적인 그리고 애초에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데 봐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 말과 동등한 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아버지가 된다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 관계적인 면에서 아버지라고도 쓰긴 하겠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호칭에 그냥 아버지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되기도 한 적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5절부터 쭉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가 아니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가 하나의 관계적인 면에서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호칭으로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 보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 그 자체를 호칭하는 그런 단어로 아버지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를 하나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이 성부와 성자의 그 삼위일체적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 두 분은 서로 안에 계시는 하나됨을 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아내라는 전치사 en 헬라어로 영어로는 in 내가 누구 안에 그리고 상호 내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 되어서 그 둘이 아니라 하나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아내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내 안에 물질적으로 장소적으로 계신다기보다도 안에인 연합의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존재 양식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로 일체로 이렇게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지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양립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머니 수준으로 아버지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여성들이 많고 또 여성적인 이런 명칭이 필요하게 되니까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이 되어서 어머니의 그 따뜻한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함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어머니로 표현하면 훨씬 더 전도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거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마음에 그리끼는 게 많은데 막 상처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머니 이러면 그 하나님 어머니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인상들은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양성
평등을 위해서 그 호칭을 써야 되는 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 자체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의 독생한 개념으로 아들 개념이라는 그 독특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바꾸어서 막 부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적 호칭의 그 개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부분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머니라고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안에 거하고 어머니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라는 말이 왜 자꾸 나오냐, 어머니로 바꾸자.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안에 거하고 어머니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고 있는 그런 성부와 성자의 관계 안에서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왕 요한복음으로 갔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시면 요거는 찾으셔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그 마지막에 그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거기 여러분 밑줄을 좀 쳐놓으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그런데 내 아버지이기도 하고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기도 한다 그랬죠. 근데 그 아버지는 내 하나님이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 예수께서, 성자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성부와 성자의 그 독특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존재로 그 권위를 인정받아서 이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자가 성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유래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게 된 거죠. 예수께서 지금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불러야 된다 라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이 특권을 우리가 특권과 이 아버지라는 호칭의 그 중요함을 우리가 놓치고 그냥 어머니로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양보하고 포기한다면 참으로 잘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류에 편성해서 요즘 다 여성들의 권위가 세지고 성경도 여자들을 위한 바이블 이런 걸 편성해서 글자를 다 바꾸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다 오려내어서 부모님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빼버리든지 그렇게 어머니로
글자를 옆에 또 쓰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인간적인 발상이며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305면인가요? 305면 갈라디아서 4장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꼭 찾으시고 여러분 기록하시고 노트하시고 성경에 표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공부하는 거 조금 더 집중하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육적인 아들이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지간에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큰 영원전부터 가지신 그 계획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안에 있던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독특한 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외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독자,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 보내줬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성부께서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런 면에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이거를 딸이라고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아들만 왜 성경에 나오냐, 딸로 바꾸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그 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아들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성령께서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자의 영,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 삼위 하나님 속에서의 그 연합된 관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성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육신적인 또는 문화적인 이런 그 부자지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친밀함, 연합에 성부와 성자의 그 연합 안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그냥 우리 어린애가 버릇없이 아버지한테 아빠 하고 있는 그런 정도를 뛰어넘는 거죠. 친밀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서스럼 없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어린애가 어른들을 이렇게 버릇없이 상투를 잡는다든지 무릎에 앉는다든지 무슨 얘기든지 못할 얘기가 없다든지 이런 예화를 통해서 친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빠 이런 호칭을 쓸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그런 예화를 들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친밀함, 영원한 삼위일체적 성부와 성자의 관계 안에 우리도 들어가서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그 친밀성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계시적인 것이다. 그 호칭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만들어내서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머니로도 부르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추호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요, 우리가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 의개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보내심의 사건,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헌신,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부음바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겁니다. 비로소 성자 그분께서 하나님 성부께 부르던 그 독특한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아들의 영을 가짐으로 성자의 영을 통하여 성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것이고 우리가 연습한다거나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아버지라만 부르냐, 어머니라고도 불러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가 없고 부르기 싫어도 부를 수밖에 없고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게 아버지라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별한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아무나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도 안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내 안에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이런 특별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적 기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히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른다며 또 어머니나 다른 그 이 양성평등 차원에서 중립적인 신적 자녀들이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부모님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그 호칭들이 우리 안에서 허락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 안에서 그 성자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짐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큰 특권과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버지만 있으니 싫다, 어머니도 부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잘못되고 그리고 무례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런 주장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높은 차원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권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를 찾고 부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그런 요즘 세상의 흐름이다.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그 아버지가 여성적인 따스함이나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성애적인 그런 우리를 향한 케어링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했던 남자나 우리가 경험했던 그 남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그 잘못된 모습, 완고하고 고집세고 폭력적이고 또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쉽게 분내고 하는 이런 그런 모습 말고 어머니의 오래 참고 어머니의 따스하고 어머니가 기다려주시고 어머니가 남몰래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케어해 주셨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양립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마치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하고 하나님 어머니도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아버지 그 오염되지 않은 그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 안에 그 아버지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안에는 그런 남성성과 여성성, 부성애적이고 모성애적인 것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 호칭 안에는 그 이 두 가지 이 남성과 여성,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완벽한 모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 말고 어머니까지 더해야 된다고 보태야 된다고 그래야 완전한 하나님 된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남자와 여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다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호칭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들어가고 부성애적, 모성애적 사랑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완벽한 아버지 되심이 있는 거지. 그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부족해 보여서 어머니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이 더 보태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이미 그 양면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모성적 이미지로 그려진 그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기억나시죠? 이사야 66장 13절인데요. 이사야 66장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본인을 향해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와 같아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치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그런 따스한 사랑을 가진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심지어 이사야 42장 14절에 보면 42장 14절에 이사야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여인과 같아 그랬어요. 자기가 애를 낳는 여성과 같은 그런 어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다. 해산하는 여성과 같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모성애적인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타락하고 결핍된 그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는 모성애적 사랑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그 모습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3절 이하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6장 3절 이하에 1024면인데요. 이사야 46장 3절 이하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3절입니다.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배에서 애를 태어나게 했고 태어나면서부터 내 몸에 안았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렇게 말하죠. 그 어린애 핏덩이 같은 애를 품어 안고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듭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로해지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끝까지 너희를 품고 어머니로서 지켜주고 심지어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이 모성애적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남성성과 여성성, 모성애적인 이 부성애적인 사랑이 완벽하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로서 족하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마치 부족한 양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를 갖다 대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같은 그런 비유나 은유를 통해서 지금도 그런 여성적인 면이 있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다 보니 우리끼리는 형제간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신 꼴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형제지간이 된 것 같은 그런 친구가 된 것 같은 형제가 된 것 같은 이런 면이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내 친구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부르는 건 괜찮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형제와 같은 친밀한 관계가 됐다고 해서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하나의 호칭으로 쓰면서 예수님이 내 형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그런 따스함이 있다고 해서 어머니 같은 분이라는 것은 좋지만 호칭을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거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그런 비유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목자 이렇게 호칭으로 부를 수는 없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죠. 견고하고 우리를 막아내는 튼튼한 방패가 되죠. 하나님 나의 방패죠. 그럼 하나님 방패, 하나님을 그 방패가 되는 그 은유적인 표현을 그 호칭으로 대신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패라고 그분을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찬양이시오. 이렇게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그 비유적인 그 단어들을 하나의 호칭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그 여성적인 모성애적인 그 어머니와 같은 이런 따스함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또 시대에 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시대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계시적인 그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호칭 속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드릴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런 그 기쁨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영을, 성자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독특한 성부 성자의 관계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이 호칭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